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압축해 놓은 이 짧은 신앙 고백에서도 부활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들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기독교는 사람을 영과 육의 통일체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적인 게 육적인 것보다 조금은 더 뭔가 고상한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 희생, 자비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은 뭔가 더 숭고하게 여겨지고 또 육적인 것들 중에는 그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분은 되게 본능적이고 또 종교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쉽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영과 육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관점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늘 자신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우리의 영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고 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고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가는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를 몸으로 부활하여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하는 이 잘못된 관점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고결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그곳이 영적인 곳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옥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고통일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에 의한 어떤 고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예술 작품들에 표현된 끔찍한 묘사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육체의 고통을 상상하는 걸 아십니까? 천국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말입니다. 이 지옥에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의 묘사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보다 분명한 이유라면 우리에겐 본성적으로 육적인 것을 속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체와 지옥을 연결하고 영혼과 천국을 연결해서 상상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과는 다른 관점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자신이 소망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신자들이 가져야 할 그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할까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으면 사람은 모두가 죽죠. 그리고 죽으면 모두가 스올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구약의 표현인데요. 이것을 신학적 표현인 헬라어로 말하자면 하데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이죠.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곳을 죽은 자들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자들의 왕국에서 오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의 상태에 있으셨을 때 하데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데스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처럼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데스에 있었다라는 말은
이 하데스를 마치 공간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하데스의 상태에 있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데스 또는 스올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보나 상태로 보나 이 두 가지 이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상태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이 하데스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데스에 내려가지만 신자는 낙원,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무저갱이라 불리는 감옥에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데스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다시 몸과 결합하여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마침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것이 종말, 모든 만물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으로 있는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간 상태라는 내용이 왜곡되어서 여러 이단적인 교리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교에서 말하는 연옥교리죠.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이 중간 상태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중간 상태를 오해하거나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꺼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된 표현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중간 상태는 연옥과는 분명히 다를 뿐더러 표현하는 그 언어도 단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소망해야 할 바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소망할 만큼 복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해서 완성될 창조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몸의 부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본문 35절을 한번 보시면 불신자들이 어떤 논리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몸이 부패하고 또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좀비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상상했겠거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들면서 탁월하게 변증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기 형체를 잃고 허물어져야 거기서 싹이 움틀 수 있죠. 그렇게 자라난 식물의 모습에서 씨앗의 형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이 그 씨앗에서 나왔음을 의심하는 농부는 없죠. 이처럼 부활의 몸은 씨앗에 해당하는 현재의 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이 씨앗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씨앗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 곧 형체와
영광을 연결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은 형체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을 단지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과 육이 통일된 관점으로 생각해야겠죠. 바울 사도가 형체와 영광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 형체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과 미래에 가지게 될 부활의 몸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임을 바울 사도는 믿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의 몸에도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한 전인격적인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들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 썩어 소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신자들의 몸은 장사되고 또 무너지고 흩어진다 해도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이 부활의 몸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역시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불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현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체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외모가 권력인 세상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과 여러 외적인 요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외모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거나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자신의 외모를 가꿉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기보다 보여지기 위해 운동하고요. 자신을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 역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형체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용을 위한 성형을 죄로 여깁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자신의 얼굴과 몸을 인터넷에 전시하는 것을 음란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외모를 권력 삼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또한 외모가 권력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외모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형체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몸이 좋고 명품을 많이 두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런 말에 콧방귀를 끼실지 모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비웃었던 사라처럼 말이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의 힘은 실로 막강해 보입니다. 너무 강력하고 생생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저 역시도 제 외모 때문에 위축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위축될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전부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나르시시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이 심리의 기저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과 위선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해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면서 정작 자신의 몸에 상처 하나 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크게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닐까요? 보복운전, 데이트 폭력, 또 음식점 리뷰 갑질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은 나는 정당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지금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나르시시즘적인 광기에 가까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남의 얘기 같지만 이런 사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뉴스에 나올 때 거기에 거리낌 없이 악플을 달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속에도 동일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몸은 정말 그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몸이 썩을 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신 현재의 몸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커다란 어떤 질병과 사고를 만났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를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 또한 현재의 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의료 제도와 여러 과학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세상의 의료 제도와 과학 기술을 의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얼핏 보면 상반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권면을 듣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사람이 영육 통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정하는 것은 육체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도 포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룩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육체로 건강하게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은 거룩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비싼 성전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몸의 관리인처럼 이 몸을 잘 관리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속에 있는 마음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룹니다. 그래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통합체라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현재의 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몸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시면 현재의 몸을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육의 몸이란 말은 자연에 속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상징되는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죠. 성경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본질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셔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49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죠.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번역된 말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자는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광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부활을 일컬어 영광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활의 복음을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본문은 이 부활의 몸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형상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몸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몸인가? 썩고 욕되고 약한 육에 속한 몸인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그리스도께 속한 몸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고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은 또한 장차 얻게 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지금부터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고 욕되고 연약하여서 쉽게 변하는 이 현재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열매를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행할 일들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신자는 하늘의 위로를 얻고 불신자는 징벌을 받는 것이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몸의 행실에 대한 해석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둘 중 하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전자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 자체를 자신의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매우 두려운 경고가 됩니다. 부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부활 신앙에 담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통해서 말이죠. 연속성을 통해서는 현재의 몸과 그 몸의 행실의 경건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연속성을 통해서는 현재의 몸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참된 위로와 보상과 만족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딴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유죠. 오직 부활 신앙에 의한 삶의 변화만이 그렇게 불릴 만한 변화입니다. 부활 신앙이 기대하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승리의 전리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51절에서 5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었던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자들의 몸은 영광에 속하지만 불신자들의 몸은 형벌에 속한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이것을 보편적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편적 부활 속에 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죄와 사망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영혼은 죽어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고 마침내 부활해서 완전한 승리와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벤크는 죄로부터의 영적 구원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육체적 구속에서 비로소 끝이 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지막인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기독교가 믿는 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지 패배하거나 협상하신 그리스도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본문의 15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곧 부활 신앙임을 가르쳐 주었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중간 상태와 마지막 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삶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몸을 감사히 여기고 건강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이유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많이 보고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견실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분명한 소망을 향하게 하고 더욱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줍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가방을 들고, 무슨 시계를 차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외모를 인터넷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좋아요와 조회수와 댓글들을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준으로 그것에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남들에게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그런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아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합당하다, 정당하다는 이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기준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보유한 자산으로, 숫자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면서 성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애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성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연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성형을 해주기도 합니다.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공격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음 세대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로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을 받는 것과 또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늘에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전부 썩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주의 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고가 헛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도둑들도 참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선을 행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패배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사망과 고통과 썩어질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기준들 앞에 견실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몸과 그 몸의 행실을 대하는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도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사는 날 동안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장 칼뱅은 복된 부활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에 익숙한 사람만 복음의 유익을 견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 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신앙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자신감, 담대함, 확신, 용기의 그 분명한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된 부활에 대해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